마태복음 26장 57절로 63절 상반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말지기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장증과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침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거짓 고소와 불공정한 재판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고결함과 평정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자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죠. 이들이 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인데 한 나라의 국회와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서 거짓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 이틀 전에 이미 흉계를 써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악한 재판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죠. 간첩도 아닌데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간첩으로 모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 고문을 통해서 이 간첩이라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너무나 부끄럽고 잔인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계속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온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죄를 만들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와서 고소를 했지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고소였고 결국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요, 예수님이 한 말과 아주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한 거거든요.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침묵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과 같이 거짓된 비난에 직면할 때 침묵은요, 너무나 심오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침묵은
자신에게 거짓 비난의 상황에 맞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차스럽게 애써서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 왜곡이 되거나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쓸데없는 대화에 끌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을 자제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보다 통제되고 효과적인 환경에서 거짓 비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인 거죠. 거짓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거짓 비난하는 자들의 계략에 말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침묵은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결의 순간에는 감정적인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침묵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주어지는 비난이 거짓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침묵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성과 자제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된 비난의 상황에서 침묵은 사태를 확장시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거짓 비난을 당하면 특히 분노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일이 커지고 상황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침묵하면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침묵은 진실이 간섭이 없이 표면에 드러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 고발이 있을 때는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고인의 행동과 성격을 통해서 진실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짓된 고소에 대한 침묵은 고소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고소인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특히 고발자들이 예상했던 그런 방어적인 반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반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고소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고발자들은 그런 대응을 하나하나 깨기 위해서 또 다른 근거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 더 큰 혼란과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침묵은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가 상황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마도 고소인 자신이 자신의 입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양심적인 고소인이라면 애초부터 거짓된 고소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거짓된 고소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고소에 대한 침묵의 이 진짜 가치는 침묵은 그의 내면의 평화와 힘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진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그들에 대한 거짓된 고소에 침묵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비난과 고소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진실과 정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침묵자에게 참된 명예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된 고소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우리의 자원이 금방 고갈이 되고 결과적으로 원수들이 쳐놓았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고소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침묵이 답입니다. 침묵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침묵은 우리에 대한 보호와 방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짓된 고소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침묵함으로써 품위를 유지하시고 사태 확장을 막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비난과 고소를 당할지라도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